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또 이곳에 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마치는 예배까지 우리 주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히 이렇게 1년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 힘을 내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월 24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주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린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그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구원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그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사랑해 오예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사는 영생을 영원히 감사드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사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여 세워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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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주님만의 찬양을 나아가시고 우리 청년 보낼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하여 주시고 삭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되어주기 성령 아버지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임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예배와 물질로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져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세요.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몸과 영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알게 모르게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성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한웅 지휘자님께 문의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부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구협의회 헌신예배가 11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영어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월 1일 솔로몬의 예배시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설교는 오관성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 기도회가 12월 1일 솔로몬의 예배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랑나눔 재원 확보를 위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을 12월 한 달간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유아스쿨에서 2020년 원화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4세부터 7세까지이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12월 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마을 강규셀 윤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 소심한 비커의 막내 김서진입니다. 지금 한 반년은 된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첫 등단해서 지금 1년째. 1년? 네. 1년 동안 등단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등단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비전콰이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형제님들 소리밖에 안 들려서 너무 속상해요. 저기요! 소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강의를 하게 된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넓게 벌릴 경우에는 이 만쪽의 공간이 똥과 이 기강을 이제 울리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 뭐 느끼실 수도 있고 둘, 하나, 둘, 셋. 너무 은혜롭고 잔잔해서 기도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 비전콰이어와 함께 해주세요. 아까 보셨죠? 자매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네, 자매님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전 마중 시상을 2분을 했죠. 그 당첨된 2분이 어느 분이시죠? 네, 우시재 청년, 그다음에 서우석 청년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시상식을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품을 전달해줄 아주 어여쁜 청년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빨리 나오세요, 2분. 네, 옆 사람 보지 말고 우석 형제 그냥 나오면 돼요. 우리 나올 때 박수로. 네, 우리 두 청년에게 상품을 전달할 어여쁜 우리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로. 네, 아주 예뻐요. 우리 두 청년에게 뭐예요 이건 꼭? 마음과 함께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차례와 경례 인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는 온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밖에는 비가 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나의 삶에 식어진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파라솔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어르신을 뵀는데 11년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4시간 5시간을 몇 년째? 11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희는 파라솔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나가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그 장소에 가면 그 오시는 분을 항상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도 저희 또래인데 청년인데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단하고 하루 이틀 나오다가 포기해버리고 잠을 자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작심 삼일. 3일도 가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우리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감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감사한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다라고 인식되는 그 순간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감사의 처음 마음은 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 삶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감사의 상황이 생겨야, 감사할 일이 생겨야 내가 감사하죠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의 현장이 만만치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도 취직도 결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울까요? 이 한 영상을 보고 이 한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여러분도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정말 없는가 아니면 감사의 제목이 많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소리도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녁에 아까 그 멘트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이제 재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면
건반 살짝 깔아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영상 분위기에 맞춰서 느낌 있는 대로.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회원자매. 네, 됐습니다. 다시 가려고요? 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도 자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나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는 청년도 많은 거 아니에요?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Because I'm o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and I go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I thought it'd be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다르다라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 나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는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읽었던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그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유했다면,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치료받을 방법이 있었다면 그걸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문둥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상황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쳐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소리를 높였다는 건 영어 성경에서는 라우드 보이스로 표현합니다. 크게 외치는 거, 시끄럽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 상황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은 그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까 그 사람처럼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 나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심각하면 그만큼 더 간절하게, 더 자주 부르짖고 찾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고 외치는 것, 그것을 보고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라도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소리치는 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뒤에 그 다음의 행동 속에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진짜 믿음도 진짜 감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친 문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받고 난 나머지 9명이 했던 행동, 해결받고 다시 그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내가 고침받았고 나는 이제 회복됐으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감사한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갔다 깨끗한 몸을 가지고 다시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2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에 종양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떼고 보니까 암이었어요. 2달 동안,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 보고 말씀드리고 오셔서 직접 만나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금요일철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 아버지 퇴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수술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굉장히 민망하면서 뒤에는 식은땀 흐르면서 죄송한 마음에 또 부끄러운 마음이 그 시간을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요청을 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저에게는 없었던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병고침을 받았던 나머지 9명, 그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감사했을 거예요.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고서.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부르짖고 깨끗함 받으면 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가버리는 것.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지만 해결받으면 다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나머지 9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신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길을 가다 만났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길바닥 위에 흙바닥 위에 있었겠죠. 그 흙 내 옷에 묻고 내가 먼지를 먹는 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 손을 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고침을 받았으면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자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10명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명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10분의 1 확률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아니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과일과 채소들로 아름다운 강단 장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절기를 왜 지키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수의 문화가 아니라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무언가 열매를 추수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2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귀향하고 한 대를 타고 이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인디언들에 의해서 또 그 풍토병에 의해서 그 도착한 100여 명의 사람의 절반이 죽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는 인디언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새로 정착하고 곡식에 씨를 뿌리고 이 잘나지 않은 곡식을 기르고 1년을 버텨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절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 그 감사의 의미를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1년 365일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감사할 마음조차 잊어버렸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왜 그날을 제정했죠? 어린이를 존대하자는 거죠. 어린이가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 시간에 이 어린이들 잘 키우고 양육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키워나가야 된다.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 왜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우리가 반자동적으로 사러 갑니까? 네, 감사해서 진짜 카네이션 사러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서 카네이션 사러 가는 거예요. 1년 중에 우리들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만큼이라도 기억하고 기념해서 다시 부모님을 마음속에 담고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죠.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날만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잊고 있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시작되면 이 기념일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들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강단에 있는 추수 이 열매와 곡식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초막절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아멘.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가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표현하냐? 아닙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띄워주시죠. 세 번째 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감사헌금 봉투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이따 기도 시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실 감사에 대한 고백도 함께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데 섬세하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은 감사할 제목을 하루를 들면서 어떤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목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의 제목이 절실하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루라도 걸을 수 있었으면, 하루라도 나의 호흡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의 아버지가 3달 전에 갑자기 운전하다 쓰러지셨습니다. 설교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쓰러지셔서 뇌출혈, 뇌경색,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호흡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삼성병원으로 그 사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 아버지를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애타게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는 삼성병원에서는 시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또 계시다가 이제는 아산병원에서도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떤 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조차 전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맑은 정신으로 아들아 이렇게 한 번 부르는 그 한마디 단어조차 간절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십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더 많이 받지 못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없다. 이런 낮은 마음, 연약한 신앙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고백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 그것을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진실하게,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진실하게 다가가는, 품어주시는, 뒤에서 늘 밀어주시며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삶은 보잘것없다 생각될지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지켜보시며 여전히 애타게 지켜보시는 그 한 영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은 성찬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던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기념하오니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배병하시는 장로님들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주님을 나를 위해 찢기셨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또 나를 위해 지키신 그 살을, 그 나를 위해 흘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떼어주시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는 이 떡이 바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받으시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흘리신 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린 그 보혈의 피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며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주님을 멀리하며 도망갔던 우리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주님,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예물로,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일에, 아주 소중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침을 우리들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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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부끄러워서 뛰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청년에게 한번 격려하며 독려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의 은혜를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주 전도축제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초청한 청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초청하지 못했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만 예배드리는데
두 번째 줄에 외국인이 이렇게 오셨어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성함이 레오. 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프랑스. 아, 프랑스. 우리 박수로. 사실 어제 축구 성교에서 같이 축구를 했거든요. 해파 초청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유준 형제가 만나가지고 놀이터에서 만나서 축구팀에 데려오고 교회까지 데려온 거예요. 예? 놀이터 아니에요? 죄송해요. 2주 만에. 참. 새로운 사람 만나서 2주 만에 이렇게 초청하는 거 쉽지 않은데 유준 형제 잘 한국 생활 도와줘야 돼요. 알았죠? 네, 잘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셀모임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내가 잊고 있던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표현해야 되는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감사 운동을 한번 합시다. 각 셀방에 하루 동안의 감사한 제목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셀별로 주셔도 되고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내보면 일주일 지나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싹이 튀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찬양 버스킹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셀 리더방에 주소가 올라왔는데, 우리 셀 모임 하면서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주소를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이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찬양 버스킹 함께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은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비교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비교자 못 살아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비교자 못 살아 전능의 왕